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대면 예배에 우리 반갑게 만나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 보셨죠? 저는 여러 교우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집 안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비난도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희생을 치르고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의 재직으로서 내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희생도 치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또 박해, 희생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스데반의 순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어디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죠?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우리가 부르는 집사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하는 일은 뭐였어요? 교회 내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이것을 맡아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이게 외부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스데반 집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부딪히죠. 그것을 반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논쟁을 다 이겨나가다가 결국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해가지고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스데반은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봉사자로 시작을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서는 붙잡혀 가가지고 후에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지금 다 준비되셨어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공에 붙들려간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결국은 그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회원들은 찔렸어요. 특별히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51절,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어떻게 거스렸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단 말이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지금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예수를 잡아서 신성 모독죄를 씌우고 자기들이 직접 사형을 처형하지 못하니까 로마에게 넘겨줘. 잡아준 자요, 그래서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죠. 찔릴 수밖에. 그 죄가 고발당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어땠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에 차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찔림이 오죠. 왜?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해줘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사실은 도둑질을 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이런 죄를 깨닫게 해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요? 당연히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찔렸던 그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게 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분노에 찼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멤버들,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엔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중심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던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얼굴에 증오심이 가득 차고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해요. 그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더 담대해졌겠어요? 큰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50일을 더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습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진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참 거룩한 순교를 잘 감당하고 주께로 올라올 것을 보고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또는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일어서셔서 간절하게 일어서셔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이 맹수와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모습까지 증언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이 공회원들, 사내들의 멤버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고 말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문 밖으로 팽개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잡아온 것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붙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한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것은 완전히 신성 모독이고 이것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해서 귀를 막고 아예 스데반을 잠잠케 만들기 위해서 쳐 죽입니다. 성 밖으로 먼저 내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들어서 칩니다.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본래 먼저 돌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이것은 돌을 던지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 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겉옷의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겉옷입니다. 이제 이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맡겼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의탁을 하고 이제 증인으로서 돌로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연히 거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쭉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면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흡사합니다. 먼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두 케이스 다. 또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남긴 두 마디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십자가상의 칠환,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1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7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쩌면 스데반은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 피 흘림이 낭비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난 그 일시적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예수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사건이 터지면 그러면 이제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피값을 보면서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날 당장에 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득세를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의기양양해진 맹수와 같이 변한 이 박해자들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죠. 이것은 사울을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한 것이지 사울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산헤드림과 더불어서 이 박해하는 자들이 그저 이 성도들의 집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집에서 남녀 물론하고 끌어다가 끄집어내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그 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일시적인 결과를 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끝냈어야지. 그리 결국 어떻게 됐냐? 돌에 맞아 죽고 맞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아니,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병이 걸려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잘 섬기던 자가 왜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뭐 이런저런 일, 즉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일시적인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대하신 플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궁극적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 성도들이 흩어짐과 함께 복음의 씨앗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면서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거기서도 박해가 계속되니까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흩어져 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살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집도 다 놓고 이렇게 다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 그래야 안일하고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즐겁게 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3년 반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마지막에 같이 일하던 그 엔지니어들, 테크니션들과 함께 페어웰 런치온을 할 때까지,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내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들은 몰랐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한두 사람만 알았지. 그런데 저도 또 몰랐던 것이, 내가 다니던 그 회사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결국은 결단을 하고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게 됐다고 보스한테 얘기하니까, 결국은 보스가 추천서도 써주고, 그리고서는 런치원, 페어웰 런치원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나보고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는 크리스찬이고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다 놀라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2주 동안 회사를 더 나갔는데, 그 2주 동안에 많은 우리 직장 동료들이 제 사무실에 들린 거예요. 들려서 하는 말이, Paul, before you go, I want you to know that I'm a Christian too. 그때 회사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 잠복해 있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내가 회사 프로모션 됐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요. 또 다른 동료들과 출장 가서 또 회사 일 끝난 다음에 어울릴 때에, 크리스천이니까 또 아무거나 다 함께 어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각오하세요. 하나님이 신학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성취되어 간 것이죠. 이 말씀대로 스데반의 순교는 좀처럼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 3,000명, 5,000명 계속 늘어났던 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하고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이 변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은 것이죠. 더불어서 담대해지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펼쳐지는 희생과 고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순교자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가 낭비되도록 헛되도록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감당하는 그 고통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대에 넘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고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1891년에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1908년 17살 됐을 때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하던 시대잖아요. 중매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렸는데 남편이 아내는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도는 거예요. 딴 살림도 차린 거예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해서 목포로 건너와서 단칸방에 살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외롭고 고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하고 살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 막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로 부상하기 시작한 이성복 목사님, 고 이성복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문준경 전도사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학습과 세례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개인 전도와 축호 전도, 가가 전도, 만난 사람마다에게 전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장 열성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섬 마을에서 살았는데 주민들의 부탁으로 이 짐꾼 노릇도 하고 우체부 노릇도 하고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섬 주위의 그 돌짝발길을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이제 신유의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정신병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들까지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붙게 됐는데 섬여의사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1943년 일제 탄압으로 결국은 문 전도사님 개척한 증도라고 하는 섬에 교회까지 이제 여파가 미쳤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물론 거부했죠. 모포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문 전도사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에스더 4장 16절인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후에 해방이 되고 이어서 공산당이 치고 들어오는 가운데 그 좌익들의 활동이 이 작은 섬마을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특히 6.25 후 지역 전체가 6.25가 일어나고 나서 지역 전체가 인민군들의 손길에 넘어가자
평소에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10월 4일 그 국군이 이제 증동리 섬에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악의에 찬 공산당원들이 교인들과 양민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바닷가 모래사장에 끌고 나가서 한 사람씩 단도로 내려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만행을 저지를 것이죠. 그때에 문전도사님도 물론 끌려 나갔습니다. 문전도사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 그 죄목은 뭐였느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 문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목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죽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이제는 저들의 그 총대와 칼이 날라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 전도사님은 자기와 함께 다니던 젊은 전도사, 더 젊은 전도사 백전도사만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며 부탁을 하다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 59세를 일기로 순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의 피는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섬들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군의 그 복음화율은 35%에 달합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복음화가 20%를 조금 넘는데 그곳 섬들의 복음화율은 35%. 그리고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거기서 사역했던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의 복음화율은요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훌륭한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김중권 목사님을 비롯해서 CCC의 장시자 김중권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문준경 여전도사님의 그 영향 아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또 문준경 선교사님의 순교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씨앗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희생이, 그 고통이 두렵고 때로는 왜 내가 그런 희생을 치러야 돼?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죠. 신앙생활이 복음을 내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서 영광은 좋지만 희생은 싫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사그러져 가고 힘을 잃어도 많은 교회들은 섰지만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얘기를 하면은 난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우리가 순교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문중경 전도사님의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거.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도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순교겠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삶의 투자가 순교자적이 되는 것. 내 시간, 물질, 재능,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취미 생활,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편안한 것을 위해서 쓰고 싶죠. 그런데 그 내 생각을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런 삶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펼쳐졌습니다. 하행일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대로 패터슨 싱글맘 쉘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물질, 그 에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패터슨의 싱글맘들의 쉘터에 가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살아내는 이 일로 쓰는 것.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이죠. 마음스 미션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고하고 모아진 물질이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어떻게 퍼져나가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의 크리스찬 영성센터가 다시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다시 리오픈을 위해 페인트 칠을 하며 필요한 음식을 나르며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지금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래서 벵글라데시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4분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1차 백신을 맞으셨고 이제 이달 28일에 2차 백신을 맞으신대요. 그것을 위해서 운전해서 가고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도네이션하고 백신을 맞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디나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는 이것이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순교자적인 삶이죠. 저도 지난주에 데이튼 오하이오에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물론 원웨이 드라이브 10시간, 그러니까 수요일은 10시간 가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10시간 운전해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하이웨이에서 또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침 8시 조금 못 돼서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한 것이 밤 12시 45분에 도착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 비현실적인 일을 하십니까? 아니, 3일 동안 가는데 10시간, 그럼 쓴 시간은 목요일 하루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하이웨이에서 차가 고장나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도 하나도 짜증이 안 나고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서로 간증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하루 더 있으라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이 변합니다.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서 저는 난민들 사역이 어떻게 이 난민들은요, 주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프리카, 수단, 또 콩고, 에티오피아. 영어도 안 통하는 이 땅에 난민으로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다 경험을 해봤죠.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좀 많아요? 보니까 부인들이, 이게 무슬림들 대부분이 무슬림이라서 부인도 둘, 또 셋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아이들이 8, 10 이래요. 당장에 정착을 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뿐이에요. 그 안에 직장 잡아가지고 집 찾아서 렌트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부가 다 무슨 일이든지 하기 위해서 나가고 아이들은 다 방치되고 13살 난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 5을 돌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그래서 난민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게리와 팸, 미국 사람들 부부가 있습니다. 가까운데, 그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데에 교회 출석하고 있는 거니까 평신도죠. 그냥 난민 청년을 하나 만나면서 그 지역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재봉틀 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직장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 하나씩 사역이 이제 더해져 간 거죠. 14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커져서 주변에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도 갔잖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실버 선교팀이 먼저 다녀왔고, 뉴욕에 있는 수정교회, 우리 에디슨에 있는 시온성교회,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연합해서 BBS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무슬림 아이들인데 복음을 듣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에 가면 성경을 배우게 되고, 그것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 찬양을 하게 되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자기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보내는 거예요.
계획됐던 대로 게리, 팸 이 부부를 만나서 목요일 하루 있는 동안에 약 2시간가량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큐멘터리로 나올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내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게 선교적 삶이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 그냥 막 은혜를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또 던졌죠. 그 마지막 질문을 게리한테, 남편한테 먼저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외로웠었던 적은 없느냐? lonely하게 느껴진 적 없느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만 게리가, 이 두 분은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6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60대 중반에 백인 남자가 너 외로운 적은 없었냐? 물으니까 울음을 터뜨려. 많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자기와 동년배의 다른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 교회가 장소는 빌려주었지만 이 비전과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전주에 다녀간, 뉴저지에서 다녀간 실버 선교팀들, 그들이 다 나랑 비슷한 연배고 그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와서 나와 함께 동력한, 난 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고 내 외로움이 해소됐다고. 그리고 그 옆에 팸에게 또 던져. 팸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나도 children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가 셋이 있고 그중에 둘은 이미 결혼을 해서 손주들도 있는데, 한 번은 그 자녀들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반농담식으로 Mommy, Daddy, we need you too. 우리도 다 엄마 아빠가 필요한데 왜 거기 난민들에게만 시간을 다 쏟고 있느냐. 그러면서 팸이 또 우는 거예요. 나도 자녀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 우리 grandchildren, 손주들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 난민 가정들의 자녀들이 내 아들, 딸이고 내 손주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늘 가장 힘들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는 매일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순교자적 삶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헌신이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